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3장 나의 맘의 근심구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든근 탱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할 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할 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람의 베나단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내 것이니라 하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은 이 엘리야는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까지 보았죠. 하나님은 그런데 어저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시선과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행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데 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짝 엿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 그 상황이 지금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베나닷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요 이제 사마리아를 에워싸기 위해서 점점 조여오는데 왕이 32명이 함께 동참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포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통로는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지금 그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점령 포기하게 되자 이제 왕궁 안에서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합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군대나 그들의 숫자만 보아도 이 북이스라엘의 이 군사력으로는 이 아람 왕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람 왕이 이제 포위를 하고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의 숨통을 점점점 조여오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군사력과 그들이 가진 어떠한 전쟁의 이 힘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원수들이 어떻게 점점 조여오는지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숨통과 우리들의 삶을 조여오는지를 우리가 조명할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람 왕은 이 베나닷은 아합에게 말로만 처음에 항복을 요구해요. 그런데요, 이 항복을 받아들이게 되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의 실제 삶까지 점점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네요.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네,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베나덧 왕이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사마리아를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아합이 보기에는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병력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숨을 수밖에 없어요. 구석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처음부터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이 군사 대 군사로 도전해 오지 않아요. 어떻게 처음에 들어오냐면 사신을 먼저 보냅니다. 사신을 먼저 보내서 처음에 항복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아합 왕의 그 심리를 낙담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네요. 아합 왕이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그렇게 이제 사신을 보내서 이제 심리적으로 그들을 압박하기 시작하자 아합 왕이 그 사신에게 했던 말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람 왕 베나닷 왕의 것입니다. 뭘 그렇게
싸움을까지 해서 이렇게 피를 보려고 하십니까? 다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데 뭐가 우리가 아깝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아합은요, 그 요구 앞에서 바로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라 하였더니 네, 아람 왕 베나다 왕 그 왕의 것입니다. 저는 그 왕의 그 신하일 뿐입니다. 이 나라가 다 이 아람 왕에게 속해 있는데 뭘 더 우리가 하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인정해 버려요. 이렇게 말하면요, 이제 그 아합 왕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 정도로 말하면 아합 왕이 기분이 좋아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렇게 말하고 나자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더 큰 것을 요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합 왕은 이렇게만 하면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 아합의 베나닷은 이에 이러한 겁에 질린 이 말을 듣고 오히려 더 깊숙이 들어오게 되는 발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요구를 전달하기 시작하는데요.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사신들이 다시 왔습니다.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근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처음에는요, 모두 내 것이라고 인정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일 내가 사람을 다시 보낼 테니까 그 사람들이 너네들 온 이 북이스라엘을 다 뒤질 거야. 그래서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다 탈취해 가겠다. 다 가져가겠다. 너네들은 문만 열어놔라. 우리가 가져갈 테니 너희들은 그냥 집 문만 열어놔라.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타협의 결과 아닙니까? 죄와 어둠은요, 우리가 정해놓은 경계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선을 긋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미 그 어둠의 권세에게 문을 열어놓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 작은 부분만 좀 타협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재밌겠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을 열어놓는 순간부터 이 죄와 어둠은 우리들의 삶을 점점 조여오기 시작하고 잠식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요, 처음의 양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뭐 도박이나 이 마약이나 청소년기의 음주나 이런 흡연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요, 호기심이 한 번, 이 정도 한 번, 괜찮겠지. 뭐 이 정도는 한 번. 그래서 이 부부 상담을 하시는 이 상담관들의 얘기를 보면은 절대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결혼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그 사람이 작은 손짓도 이 장난으로라도 때리려고 하느냐.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장난이 나중엔 이제 더 큰 폭력으로. 처음 한번 장난으로 맞으면은 맞으면은 이제 아내가 뭐 이 정도쯤이 하다가 나중에는 구타를 당해도 뭐 이 정도쯤이 하고 넘어가 버리게 되는 그런 심리 상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죄라는 것은 이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정도쯤이야 하는 순간에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의 삶에 더 깊숙한 것까지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더 큰 이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 정도 하면은 아람 왕이 기분 좋아서 돌아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내일 이제 우리 모든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온다니 문만 열어놓으라고 하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이제 가슴이 졸이니까 장로들을 다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데요.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상황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아합은 이제야 베나닷의 악을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큰일 났구나. 우리나라 이제 큰일 났구나. 그러나 어떡합니까? 이미 첫 번째 요구에 그가 굴복해 버렸어요. 아, 그럼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요, 다 베나다 왕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나니 이제 그 베나다 왕이 그래, 다 내 거니까 내가 가져가겠다. 그런데 아합이 이제 진짜 그렇게 나오니까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한 거죠. 그러자 장로들이 왕이시여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말립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굉장히 성격이요. 자기 신념이나 철학이나 줏대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이 또 장로들이 말하니까 또 이렇게 말하고 이리저리 휘청휘청합니다. 기준이 없는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이 믿음을 세우지 않는 꼭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우유부단합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장로들의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또 그 사실을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전달합니다. 그게 바로 9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낸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네,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아합이 아직까지도 이 얼마나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고 있냐면요. 이제 이쯤 되면은 베나닷과 전쟁을 선포한 거잖아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이미 졌어요. 이미 자기는 베나닷의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내주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거절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굴복해버린 그의 이 중간에 끼어서 이리 하지도 못하고 저리 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놓인 이 아합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요,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양다리를 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애매하게 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보통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나닷은요, 이 아합의 거절을 듣고 이제 사마리아를 내가 완전하게 무너뜨리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대답해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이제는 이제 갈 때까지 갔습니다. 아합이. 처음에는 어떻게든 말로 떼어 넘기려고 했는데 더 깊숙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태하는 태도가 에이 나도 모르겠다 이제 한번 해보지 뭐. 그래서 이제 아합에게 전한 말이 이 11절 말이 뭐냐면 전쟁에서 아직 해보지도 않아놓고 끝난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아합은 이제 다 심리전에서 지고 그래서 막다른 곳에 이르러서야 저항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에 타협은 전쟁을 피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원수의 요구만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든 평화를 얻고 싶었지만 평화를 얻지 못했다는 거죠. 더 큰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처음에 잘라버렸으면 될 것을 더 큰 싸움으로까지 감정 싸움으로 더 번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죄와의 타협도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당장은 갈등을 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더 큰 이 싸움으로까지 번진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뭐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눈덩이처럼 더 큰 죄로 불어나서
우리의 이 숨통을 조여오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또 이 정신 차리고 돌아보면은 이미 내 삶은 망하고 난 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항상 처음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유혹이 왔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내가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겠죠. 그리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여기에서 타협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내야지. 라는 이 타협점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나닷은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빼앗겠다고 행동하진 않았어요. 먼저 자신의 소유를 인정하라고 그들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그것이 동의가 되자 실제 삶까지 침투해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아합은요, 그 베나닷의 행동에 이 타협하려고 했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 큰 것을 잃게 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합의 이 문제 앞에서의 태아는 이 우유부단한 이 태도였던 것이죠. 그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께 이 문제를 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을 불신한 이 대표적인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참 부적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작은 타협 하나가 얼마나 큰 이 안타까운 결과를 이 가져오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우리는 이 정도쯤이야 하는 요소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정도쯤이야 내가 뭐 한다고 한들 내 믿음에 지장이 있을까? 그런데요, 우리가 또 문득 돌아보면요, 내가 이 정도쯤이야 했던 그것이 나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우리들의 신앙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 돌아보면 너무나 많이 있기에 우리도 참 이런 말씀을 보면서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원수에게 우리는 조금이라도 틈을 내어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사단은 그 틈을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의 사랑을 깨버리고 우리 삶의 믿음을 깨버리고 이 가정의 불화를 일으켜버리고 이 모든 관계 속에서의 또 안타까운 현실을 일으켜내고 또 돌아보면은 우리들의 모든 재산까지 다 탕진해버리는 그러한 이 죄의 요소들 그 작은 틈 하나가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죠.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정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과 우리의 예배와 삶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타협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 신앙을 지키고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우리는 회복하고 누려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또 오늘이라는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런 신앙 고백을 토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 순결한 마음과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작은 죄 앞에서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방법과 타협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끝까지 지켜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의 편안함을 위해 믿음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이해와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직장과 사업터와 또한 여러 일터들을 붙들어 주셔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정직한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인내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힘이 되어 주셔서 그 자리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각각의 기도의 제목을 품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잊지 않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선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기다림의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믿음의 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